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9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눈이 열리고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줄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지친 우리의 심령과 우리 육신 가운데 새 힘으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약점을 감추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약점은 감추려고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없는 장점이라도 만들어서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능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초대교회 거짓 선생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 삶을 바울은 친히 경험하고 삶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특별히 남다른 수고와 헌신 그리고 굉장한 영적 체험으로 인해서 자칫 교만하고 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의 몸에 가시를 심어 두셔야 할 정도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잘 알았던 바울은 자신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이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놀라운 계시를 경험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현재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온갖 연약함을 지닌 이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놀라운 환상과 계시 등으로 인해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높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처럼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는 것을 심히 경계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말에, 그들의 생각에 현혹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이겠죠. 그런 기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대로 살아가려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혹은 조금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내가 믿음이 크면 클수록 유혹이 작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유혹은 더 크게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경계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함으로 내가 주님의 길을 묵묵히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해 주십니까? 이 길은 그 어느 길보다 유혹이 많은 길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만큼 이 자리는 그 무엇보다도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도 늘 주의 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한 함께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유혹과 교만의 그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올곧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는 없습니다. 내 안에서 찾지 마십시오. 오히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우리는 비로소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다가 우린 종종 넘어지는 분들을 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거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별거 아니다. 내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는 데서부터 이미 지고 들어간 게임이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을 때가 없고 의지하지 못할 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언제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어느샌가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건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길 소망합니다. 신앙은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내 신앙은 곧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를 섬기는 신앙으로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어떻게 평가하실까? 거기에 더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에 더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에게는 남에게 정말 자랑해도 정말 충분할 정도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제했습니다. 왜요? 자신을 통해서 오히려 누군가 걸려 넘어질까 봐.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그것들을 통해서 교만해질까 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삶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때로는 잠잠히 나만이 간직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라면 말이죠. 더더욱 그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리를 꿰차고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이 회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자신의 영적 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정말 인정받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거부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 명 정도가 칭찬해주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웃어 넘길 수 있겠죠.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네요. 당신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라고 축게 세운다라면 거기서 신앙의 결단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원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례 요한을 꼽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그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보내줬습니다. 너희들이 따라야 섬겨야 될 분은 바로 저분이시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든지요. 바꿔 얘기한다라면 신앙적 관점에서 본다라면 하나님은 높아져야 하고 나는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저 주님만 높였을 뿐인데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 저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 자신에게 주목되는 것을 경계하고 철저히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를 비워야 된다는 것이죠. 인정받고 싶고자 하는 욕구, 내가 드러나고 싶어자 하는 욕구, 이 모든 것을 비우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내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은밀하게 섬기라고. 드러내고 섬기지 말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섬기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철저히 비우고 또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누군가는 뜨끔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 가시를 주신 이유가 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있죠. 이 가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길 원하지, 남들보다 연약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가시를 심어 놓지 않으면 자기가 자만할까봐 주님께서 심어 놓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자기의 육체적 가시를 신앙으로 끌어안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절대 중요한 것은 과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 사탄의 사자가 줬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거기에서 무엇이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가시가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시가 무엇이었냐 그것보다는 그 가시가 바울에게 왜 주어졌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시가 무엇이냐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왜 그것을 주었는지에는 관심을 안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가시냐, 어떤 육체적 연약함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육체적 연약함을 허락하셨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가시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콕콕 찔러대는데 너 나 떠나서 살 수는 없어. 너 떠나면 콕콕 찌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시는 바울에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라고 말이죠. 이 가시가 없었더라면 자신의 능력과 학식 그리고 업적들로 인하여 그도 역시 사람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가시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육체적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 역시 이것이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주님, 할 수만 있다라면 이 가시를 내 삶 속에서 빼주십시오. 너무너무 싫습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무려 3번에 거쳐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3번이나 걸쳐서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번은 단순히 3번의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3자는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 완벽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단순히 3번 기도했다 횟수로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3번 정말 그렇게 부르짖었건만 그 부르짖음에 노라고 대답하시고 바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바울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가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그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더욱 온전하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는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나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약해서, 저 무능해서 나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응답을 받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자기는 분명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해주지 않을 것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그 무언가가 아니라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자신의 삶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하심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육체에 가시는 변함없이 그 몸에 남아 있었지만 그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병이 나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한 가시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강점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약점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위에 머물러서 오히려 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약함이 곧 강함입니다.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처음에는 어떤 문제 닥쳤을 때 자기가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자기가 할 수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보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넘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그때 주님께 두 손을 들고 나갑니다. 주님, 이건 내가 할 수 없네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약함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약함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게 만드는 든든한 끈임에는 분명한 것임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은 엉덩이뼈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되옵니다. 야곱은 걸을 때마다 조금 전까지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 부를 것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엉덩이뼈를 치셔서 이제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걸을 때마다 이제 그때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지금 영광의 상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참 불쌍한 인생이다, 불편한 걸음걸음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뚝거리며 걷는 야곱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더딘 그의 발걸음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아플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주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약함이 불평이요 저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약함이 있는지, 남들은 다 건강한데 나만 왜 이렇게 몸이 연약한지.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임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기억하고 내 손 꼭 잡고 살아라 라고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함이 없다라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약함이 없다라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늘 순간순간 의지할 수는 없지만 삶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늘 약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야 내가 오늘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붙들어주셔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숨쉬고 살아가는 것, 일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조금 더 안쪽에 있다 보니까 코로나로부터 그리고 오미크론으로부터 약간은 안전된 느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는
그리고 가까운 광주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약함은 저주가 아닙니다. 결코 저주도 아니고 우리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구나, 내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떠나갈까봐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한다라면 지금까지 내가 불평했던 나의 약함이, 나의 불평거리였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사랑의 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도 지독히도 싫어했던 약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언제나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리고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약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수없이 묻고 또 묻는 어두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라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나 이거 싫습니다, 나 이거 가지기 싫습니다, 내게서 떠나가기를 주님께 구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나의 약함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며 고통 가운데 살게 한다라면 더욱더 그리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약함이 떠나지 않을지라도, 나의 약함이 치유되지 않을지라도, 내 삶이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을지라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할지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흔들릴 때마다 그 약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약함을 보듬어 안고 엎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랑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 내가 이것이 없었다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없었으리라, 나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오히려 자랑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주변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약함을 통해서 내가 좌절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남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저희의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세속적인 힘을 의지하여 인생의 성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아우성치지만 우리는 오직 한 분,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목적 삼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약함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에벤에스라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우리 금요 구역 연합 예배가 6구역 주간으로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이 바쁜 농사철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정말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대 될 수 있도록 함께 독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낮 예배 후에 남선계 원례가 있습니다. 우리 남선계 회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중요한 안건들이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준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 점점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악수는 하지 않고요, 목례로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특별히 개인 삶 속에서도 개인위생 철저히 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오미크론으로부터 안전하게 건강하게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온전히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 간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